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볼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이 새벽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 평강 얻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오늘은 센서정이 있습니다. 센서정. 귀 있는 자만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판단을 내가 함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허투루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최선을 다했죠.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버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동생 아우를 죽입니다. 아우에게 어떻게 유혹하죠? 야 아우야, 들로 나가자. 들로 나가자. 이게 고대 역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지만은 들로 나가자. 그건 뭐예요? 고의적인 살인이잖아요. 들로 나가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들로 나가자 유혹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의적 살인이에요. 고의적 살인. 그런데 레인들에게는 48성읍을 주잖아요. 그리고 동쪽에 서쪽에 6개씩 도피성을 줘가지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둡니다. 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이 어떻게 삽니까?
그 성주가 죽을 때만 면죄부가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성주가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 죽여버립니다. 우발적 살인이 있더라도. 근데 성경은 성주가 죽었을 때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엄청 크잖아요. 그 성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도피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녀는 다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는데 여기에 가인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셨다. 문자지로 보게 되면은 가인도 지켰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자는 고의적 살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실수로 해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만 도피성에 가서 피하는 것이지 고의적 살인자는 다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살려두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살려두고 있는가? 그런데 가인은 살인자니까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성경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만 해도 뒷담화만 해도 그건 살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다 살인자고 살인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 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정성을 다했겠죠. 그런데 둘 다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온전한 땅의 소산은 가인이고요. 아벨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그 양은 우리가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이 유월절도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잖아요. 양의 피가 발라진 그런 자들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정성은 다 드렸잖아요. 정성을 드렸지만은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과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이 양의 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겠지. 다른 얘기로 제사를 받으신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냐고요.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가인처럼 땅의 소산은 뭐예요? 내가 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내는 자원이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뭔가 행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안 받으신다니까요. 나의 믿음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믿음 받으실까요? 주님이 주신 그 대신적인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가 만들어 있는 이 옷은 무화과 잎이란 말이에요. 무화과 잎은 다 진짜 발겨버리잖아요. 뭘 입혀주는 거예요? 양 잡아가지고 짐승옷을 입혀주잖아요. 그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이게 살려주려고 묻는 거거든요. 아담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건 살려주려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명이 일관이죠, 그들은. 그런데 오늘 가인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핏소리가 들린다. 그건 아벨 피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감쪽같이 죽였지만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핏소리가 들리지요.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야,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아니,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누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엄청 오래 살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을 전제하고 이 얘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일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을 문자지로 보게 되면은 그 배경은 전혀 보지도 않고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아니 가인과 아벨만 살아있는데 누가 죽일까, 그런 염려 가지고 성경을 이게 잘못 쓰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벨 이름 자체가
헤벨, 허무한 자, 이 허무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대속해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어야 맞아요. 가인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가치로 세상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유대인처럼의 예배를 드린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안 받겠다. 일례로 정확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가인이다. 우리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켜줬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가인을 실제적으로 아벨처럼 그렇게 맞아 죽어서 살려내는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가인은. 그럼 왜 가인을 지켜내겠는가? 이 가인이 곧 나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 아벨도 있고 가인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권사님이. 내 안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그럼 가인을 왜 지켜내는가? 이 가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로마고 아시리아고 다 우리 주위에 이 가인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가치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풍요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그러고 세상 것 주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보다 훨씬 좋아, 그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가인을 통해서. 그래, 그 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인들이 이 믿음인 나를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인이 아직도 나한테 살아있구나. 그런데 이 가인이 나한테 직접 얻게 되면은 무슨 천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죄짓지 않는 상태. 하나님 의로만 살아가는 거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가인이 없어 봐요.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만장하겠습니까? 너는 맨날 가인 짓만 하냐? 나 봐라. 내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늘 받으시잖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뭐게 힘준다니까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 의롭게 좀 행했다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려고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을 힘삼아 살아가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라고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것을. 그러면서 네가 봐라. 내가 어떤 것을 제사로 받은지를 봐라라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죠. 그런데 아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의미를 분별했느냐? 그러면 너는 참 아벨이지. 그리고 아벨이라고 고백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성도야. 그러면 공격받잖아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오늘 성도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는 공격받을까 봐서. 그리고 성도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해를 받잖아요. 교회라고 딱 써붙여놓고 다녀보세요. 어디를 차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바쁜데 좀 슬쩍 입안도 하면서 좀 다녀야 되는데 교회 써붙여 보세요. 그런 것들이 손해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 가인을 왜 살려두는가? 이건 이제 알아셔야 돼요. 권사님이. 왜 가인을 살려두는가? 내 안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있어요. 나는 온전히 가인이며 온전한 아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듯이 나도 온전한 가인이며 온전한 아벨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게 다 있어요. 그럼 왜 가인을 지금 살려두냐고요? 아벨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벨. 그래서 징계의 수단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하여 만드는 과정 중으로 징계, 즉 어려움이,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고난이 다 떠나보세요. 가인이 떠나보시라니까요. 가인을 다 떠나보내보세요. 나한테 고난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바로 교만덩어리 돼가지고요. 저 끝에 유황불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살려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을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고의적인 살인자라니까요. 고의적인 살인자. 고의적인 살인자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우발적으로 살인죄를 저지른 자만 도피성이 피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인을 살려준 것이 그냥 살려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벨이 누구인가를 보기 위하여 내 안에 아벨을 다스리려고 그 가인을 살려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가인은 마지막에 아벨과 결별할 거예요. 내 안에 아벨만 살려내고 그 가인은 마지막에 처벌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살려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지 않고 성경만 보고 그냥 가인은 살려줬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가인은 고의적으로 아벨을 죽이는 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말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라고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벨의 제사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가인의 제사만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 제사를 왜 안 받으세요? 제사를 받으면 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복은 나한테 왜 안 주세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들을 전부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곱씹어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려워서 어떻게 들려지냐고요. 이 말씀들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행스럽게 3시쯤 돼가지고 부스럭거리길래 화장실 가나 보다 하고 문을 열고 봤더니 화장실 들어가 있어요. 궁금했잖아요. 어떻게 또 기어갔어요? 사람이요 기어다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딱 짐승입니다. 짐승은 4발로 기어다녀요. 그것도 복이에요. 사람은 서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애기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4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럼 사람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발목을 다쳐가지고 어제부터 기어다녀요. 발목을 다쳐가지고 기어다니는데 딱 우리가 짐승이더라고요. 그 짐승이잖아요. 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목을 부러뜨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럼 물어봤더니 걸었대. 할렐루야지 뭐. 아니요. 어제 아빠 꼼짝 못했는데 뭐 아침에 걸어서 화장실 갔다니까요. 예, 걸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길거리 막 걸어도 이렇게 뭐 다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도도시 일어나가지고 기어 다녀야 될 사람이 걸어서 아침 화장실 갔다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지금 못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 예배를 이제 안 드리니까 문자를 안 달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 정신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래야 할 텐데, 아이고 잘됐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럴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목사는 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예배는 드려야지, 새벽 기도는 해야지 라고 할 텐데, 이게 그래서 센스 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센스 정이에요? 상황을 알잖아요 지금.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려준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니까. 이게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센스 정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센스 정이야, 센스 정이 또 누구야?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센스 정이 사모님 안 나오니까 다 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하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자녀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센서점 그러면 바로 알죠. 누구만 알까요? 나하고 권사님만 알죠. 센서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센서점이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 들어가 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은 당연히 알겠죠. 갔다 온 사람들은. 아, 거기 뭐가 있지? 그렇지, 거기 뭐 있었지. 근데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건 지도로 갖고 있겠죠, 지도로. 근데 안 본 거잖아요, 그것은. 그 지도를 가지고 그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깨달아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가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가 아벨 되는 거예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 그리고 아벨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인이네요. 어떻게 나의 이 제사를 받으세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주님이 보내준 그 병폐물 그 옷 입고 있으니까 내 안에는 추억과 더러운 거 가차지만은 그거 안 보고 주님이 펴준 그 병폐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내 신부지 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지.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님이 입혀준 것으로 싹 감춰졌으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가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고백은 여러분 할 수 있어야죠. 주님 옷 벗겨버리면 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주님 옷 나 꼭 붙잡고 있을래요. 그럴 때 그래 네가 내 신부지. 네가 뭐 잘났다고 다 벗어제끼고 나 좀 봐요. 이러면 바로 가인 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 은혜가 깊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이후로 무슨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자격이 있어 거기 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내 추하고 더러운 이 상황들이. 나는 아무것도 공로가 없네요, 주님. 내가 가인이죠. 어떻게 내 예물을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아벨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전부 가인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 예배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렇지 네가 참 제사지 라고 아벨의 제사로 여겨준 로기조마이. 권사님 아시겠죠? 로기조마이.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웃이 곧 나라니까요. 그 원수가 곧 나인 것이고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오늘 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청성을 다해서 주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을 지키시는 것이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가인을 지키셨는데 오늘도 새벽에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주 안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치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가치로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다가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